아홉은 어디 있느냐? 이란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이런 말 들어보셨죠?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우리가 여러분 사용하기도 하고 들어보았던 문구죠. 예를 하나 들어볼까요? 안전벨트, 이 안전띠 착용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이런 말이에요. 요즘 같은 코로나 시국에는 마스크 착용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어린아이들을 키우는 우리 가정에서는 이 아이들이 이를 잘 안 닦잖아요. 단 거는 막 좋아하면서. 그러니까 이가 여러분 상해가지고 충치가 아이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부모는 걱정이 되니까 애야 너 그렇게 단 거 좋아하고 이 잘 닦지 않고 이렇게 하면 이에 벌레가 생겨서 나중에 병원 가서 주사 맞을지도 몰라. 아마 부모의 마음은 뭐예요? 이를 닦는 것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다. 이렇게 이야기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이처럼 이 문구는 강조하지 않으면 잘 시행되지 않는 것에 보통 사용하는 문구라 그래요. 그러니까 중요하기 때문에 해야만 하는데 잘 안 될 때, 시행이 안 될 때 사용하는 문구입니다. 강조 문구죠. 그런데 성경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신자인 저와 여러분들에게 강조해 주는 것이 있어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을 보게 되면 강조해 주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감사라는 것이죠. 감사. 한 번 나오지 않습니다. 감사는요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몰라요. 감사하라. 그것도 일반적인 감사 정도가 아니라 범사에 감사하라고 요청을 하세요. 명령을 하십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그러니까 세상 불신자들도 감사는 합니다. 제가 아는 분은요 교회는 안 다녀도 감사하대. 너무 감사하대 자기는. 근데 그들의 감사와 우리의 감사가 달라야 한다는 거예요. 그들의 감사는 조건부 감사죠. 자녀들이 잘 되고 건강하고 뭔가 주어진 것들이 잘 이루어지면 감사하죠. 그렇지만 우리들의 감사, 신자들의 감사는 아니에요. 범사에 감사하라는 거예요. 이건 뭡니까? 범사에 감사한다는 것은요 상황과 처지와 여건에 상관없이 감사하라는 거예요. 상황과 처지와 여건에 상관없이 감사할 수 있는 것, 그걸 지금 우리 주님이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잘 알면서도 시행이 잘 되지 않기에 어떤 의미에서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지금 이 시간 이렇게 말하고 계실지도 모르겠어요. 감사,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하나님의 마음인 것 같아요. 감사,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아. 그렇습니다. 감사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 교회에서도 1년에 2번씩이나 즉 맥주 감사 주일과 추수 감사 주일로 절기를 지키죠. 한 번이 아닙니다. 2번씩이나 지키고 있어요. 이 감사를. 구약 성경을 보게 되면 하나님의 선민이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율법의 가르침대로 3대 절기를 철저하게 지켰는데요. 바로 유월절, 맥주절, 수장절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3대 절기 가운데 우리가 오늘 지키는 맥주 감사절은 맥주절을 계승한 절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오늘 이렇게 지키고 있는 맥주 감사 주일은요 아주 오래된 전통이 있는 거예요. 갑작스럽게 만들어진 게 아닙니다. 이 구약에 나와 있는 거예요. 맥주절은 보리의 수확을 끝낸 기쁨 속에서 그 수확을 가능케 해주신 여호와 하나님께 감사를 드린 축제였다고 그래요. 실제로 농사를 직접 지어본 분들은요 이해가 빠르겠지만 농사는 자신의 노력만으로 결단코 되지 않죠. 노력만으로 되지 않습니다. 이른 새벽부터 나가서 밤 늦은 시간까지 여러 가지 준비를 한다 할지라도 이 농사만큼 어려운 게 없어요. 왜냐하면 나는 여러분 노력을 하고 준비를 하고 보완을 한다 할지라도 막아보려고 해도 이 자연 재해 같은 거, 태풍이나 비가 막 내리면요 어떻게 할 수가 없어. 어떨 땐 가뭄이 오죠. 하늘에서 비가 안 내려요. 내가 그렇게 노력을 해도 이게 여러분 농작물이 잘 자라지 않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이 농부는요 가장 정직하고 또 가장 성실하고 가장 자신의 한계를 잘 느끼는 이렇게 직업이라고 합니다. 매일매일 이렇게 농부는요 자신의 한계를 느낄 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농사를 지어보면 이제 하나님의 마음을 좀 알지 않을까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 거죠.
따라서 한국교회는 대대로 맥주감사 주일을 7월 첫 번째 주일로 정해서 지난 6개월 동안 지켜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예물을 드리며 감사를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6개월을 살았습니다. 하면 6개월 동안 여러분들이 어떻게 살아왔어요? 신자임에도 불구하고 이 불신자들과 마찬가지로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많았잖아요. 위기를 만났잖아요. 그러한 어려움과 위기 속에서도 내가 여러분들 다 해왔지만 내가 한 것이 아니라 누구의 은혜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임을 기억하며 감사하는 시간이 바로 오늘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다른 어떤 주일보다도 오늘은 아주 뜻깊은 주일이라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 우리 하나님께서 그리 강조하시는 이 감사에 대해서 다시금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자, 오늘 우리가 살펴볼 누가복음 17장을 보게 되면 10명의 나병 환자가 예수님을 만나서 고침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오직 누가복음에만 나와 있어요. 마태, 마가, 요한은 기록해 주고 있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의사 누가는 뭔가 목적이 있기 때문에 이 메시지를 기록하고 있을 텐데, 이 사건을 기록하고 있을 텐데, 바로 누가는 이 사건을 기록해 주므로 예수님께서 신자인 저와 여러분들이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만 하는지에 대해서 표현해 주고자 함이죠. 그걸 나타내 주고자 함이에요. 신앙생활은 이렇게 하는 거야, 이걸 보여주고자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자에게 주신 말씀이라는 것이죠. 오늘 말씀은. 자, 이제 오늘 본문 11절을 13절을 볼까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에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다가 한 마을에 들어가시니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를 만나 멀리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자, 말씀을 보시면 예수님께서는 유다 땅 갈릴리와 사마리아 경계를 지나가셨습니다. 본래 보통의 유대인들 같으면 그 길로 가지 않겠죠. 그리로 지나가지 않겠죠. 왜 그렇습니까? 유대인들은 이 사마리아 사람들을 하대를 했어요. 상종조차 하지 않았어요.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 사마리아 사람들이 신앙을 저버렸다, 신앙의 정절을 지키지 못했다라고 여겼기 때문에 그들과 되도록 접촉하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접촉하면 부정탄다고 생각을 했어요. 즉 사마리아 사람들은 구원받지 못하는 이방인 취급을 했던 게 바로 누구였다? 유대인들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유대인들과 유대 땅과 유대 땅인 갈릴리와 이 사마리아 지역 그 사이를 다닌다? 보통 사람들은 하지 않았던 일이에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남쪽에 위치한 예루살렘에서 이 북쪽에 위치한 갈릴리 지방을 가게 될 때 이 유다 땅은 고구마 모양입니다. 고구마 모양. 남쪽의 수도인 이 예루살렘이 있었고 북쪽은 변두리입니다. 북쪽은 갈릴리가 있었는데 이 남쪽 수도에서 북쪽에 있는 갈릴리를 가려면요, 이 직선 코스가 있어요. 이렇게 통과하면 됩니다. 그게 가장 지름길이고 빠른 길이에요. 그렇지만 중간에 누구 땅이에요? 이 사마리아 사람들이 살고 있는 사마리아 지역이었기 때문에 이렇게 직선으로 가지 않고 요단 동편으로 넘어갑니다. 여러분, 고구마 모양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이 동쪽에는 요단강이 흘러요. 근데 요단강을 건너가요. 그래서 그 요단 동편으로 해서 요단 동편은 사막 지역이거든. 이 광야 생활을 해야 되거든. 그쪽으로 북쪽을 택해서 올라가서 다시금 또 강을 건너서 갈릴리로 들어갔다는 거예요. 많은 시간이 들었고 많은 물질이 흘렀고, 여러분 2000년 전에 강을 2번씩이나 건넌다는 것은요, 어쩌면 생명을 내놓고 그 길을 가야만 하는 거예요. 광야 생활 쉽지 않습니다. 만만치 않습니다. 빠른 지름길을 놔두고도 그렇게 했다는 것은 유대인들이 이 사마리아인들을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잘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상종조차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요,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그곳에서 예수님은 나병이 들어 양쪽 지역에서 추방되어 고립된 삶을 살아가고 있는 10명의 사람들을 만나게 되어 있죠. 나병에 걸리면 격리를 당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유대인들과 사마리아 사람들은 섞이지 아니했는데 이 나병에 걸리다 보니까 이 격리 지역을 같이 만들어 놨는데 거기에 유대인들도 있었고 사마리아 사람들도 같이 있었던 것 같아. 그러니까 10명 이 안에는 유대인들과 사마리아 사람들이 섞여 살았던 것이죠. 참 아이러니하죠? 병에 걸렸으니까 합쳐지는 그들의 모습을 볼 수 있는 거예요. 나병은 당시 육체적으로도 어려운 질병이었지만 더 힘든 것이 있다면 일상생활에서도 고립되어야만 했기 때문입니다. 마치 요즘 코로나에 감염이 되면 몸도 힘들지만 더 힘든 것이 있죠?
바로 본인뿐만 아니라 본인으로 인해서 어느 누군가에게 격리를 이렇게 시켜야만 하기 때문에, 나로 인해서 내가 아는 누군가가 학교도 못 가고 직장도 못 가기 때문에 그게 참 마음이 아프고 미안하잖아요. 이것과 마찬가지야. 나병에 걸리면요, 격리 생활을 하게 되면요, 이제 가족들과도 떨어져 지내야 돼. 가족들한테도 미안하죠. 직장도 못 가요. 여러분, 직장 생활을 못 가다 보니까 직장 동료들에게도 미안한 거죠. 여러분, 이런 격리 생활을 해야만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당시 나병 환자들을 더 힘들게 했던 것이 있었습니다. 그게 무엇이냐면 바로 주변 사람들의 따가운 시선이었어요. 즉, 나병이 죄의 결과라고 사람들은 여겼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나병 환자가 지나가면요, 야, 저 사람은 참 안타깝다. 어떠한 죄를 하나님께 지었길래 나병이 걸려? 이렇게 사람들이 그렇게 눈초리를 가지고 바라보기 때문에 이 나병 환자는요, 정말 힘든 거예요. 위로받을 곳이 없어요. 유다 공동체 내에서도 위로받지 못하고, 신앙 공동체인데 가족 안에서도 왕따가 되는 거고, 직장 생활도 하지 못하기 때문에 육체적으로나 사회적으로나 영적으로 고통을 당하는 것이 바로 당시 나병 환자였다는 거예요. 요즘에 암과는 비교하지 않나요? 뭐 암 환자들은 요즘에 위로받을 곳이 있잖아요. 그래도 본인은 힘들어도 교회 나와도 되고 친구 만나도 되고. 그런데 이 나병은요, 위로받을 곳이 없어. 몸은 힘든데 신앙 공동체에서도 철저하게 왕따였다는 거예요. 그러기에 나병 환자들은 육체적, 사회적, 신앙적으로 고통을 스스로 감내해야만 했던 거예요. 너무나 안타깝겠죠. 그런데 이제 이런 10명의 나병 환자들은 예수님을 알아보고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멀리 서서 소리를 질렀습니다. 바로 다음과 같이 질렀죠.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것은 모든 기도의 원형이라 할 수 있는데요, 잘 들어보세요. 영어 단어에 퀴리에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퀴리에. 어떤 뜻이냐? 주여 불쌍히 여기소서. 퀴리에. 그런데 오늘 말씀이 그거라는 거예요. 기도의 원형. 나병 환자들은 예수님께 감히 가까이 가지도 못하고 멀리 떨어져 있는 형편이었기에 소리를 질렀지만, 아마도 우리가 합리적으로 추론을 해보면 너무나도 절박한 처지였던지라 큰 소리로 기도했을 것이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나병에 걸리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는 파악을 잘 이해가 되지 않지만, 당시 나병에 걸리면요, 진짜 여러분 힘든 거예요. 뭐 감당이 안 되죠. 나는 진짜 하나님께 버림받았나 봐. 이게 뭐야? 누구한테 여러분 위로받을 수도 없고, 언제 낫는다라는 보장도 없고, 힘들고 어려운 나날들을 보내는 게 당시에 나병의 상황이었다는 사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얼마나 여러분 애처롭겠습니까? 빨리 이 병에서 고침받고자 이렇게 부르짖었던 것이죠. 이런 나병 환자들의 간절한 기도에 예수님께서는 이제 다음과 같은 반응을 보이시는데요, 가서 제사장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잘 보세요. 예수님께서는 치유를 위해 기도하시거나 치유를 선언하지도 않고 오히려 치유의 확증을 받으라고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것을 해석하려면요, 당시 율법을 봐야 돼. 당시 율법에 따르면, 유대 율법에 따르면 나병은요, 누가 여러분들 나병에 걸렸다라고 확인해줘요? 의사가 아니라 누굽니까? 제사장. 그리고 나았다라는 것도 제사장이 확인을 해줘야지만 일상생활로 복귀가 가능했어요. 근데 지금 우리 주님께서 기대했던 바는 뭐예요? 사람들이 주님께 찾아오면 기대하는 바는 뭐예요? 기도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그 자리에서 병이 낫는 거죠. 우리 주님이 뭔가 여러분 기도를 해주거나 뭐 직접 와서 이렇게 뭐 안숙기도는 안 하더라도 어떤 여러분 뜨겁게 기도를 해주거나 너 나았어, 그런 여러분 이야기를 듣고자 할 텐데, 그런 이야기는 하지 않고 갑작스럽게 뜬금없이 제사장들에게 가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 이건 뭐냐면 이미 여러분 고쳐주겠다라는 마음이에요. 확증하는 거예요, 확증. 그런데요,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바로 10명의 나병 환자들 모두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제사장을 찾아갔다가 치유를 받게 되었기 때문이죠.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같으면 10사람 가운데 그래도 한두 명이라도 좀 다른 생각을 가질 수 있잖아요. 뭐 예수님 찾아왔더니 별거 없네, 왜 내가 왜 제사장으로 가야 돼?
제사장에게는 나을 때만 가는 거지 이미 지금 나병에 걸려 있는데 낫기도 전에 왜 제사장에게 가? 이렇게 여러분 예수님께 반문하면서 집으로 돌아갈 수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근데 놀라운 일이 벌어진 거죠. 10명이 여러분 똘똘 뭉쳐가지고 누구에게 지금 가고 있습니까? 말씀에 순종해서 누구에게 가고 있어요? 제사장에게 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가다가 여러분 고침 받았어. 가다가. 즉 그들 모두 순식간에 아픈 상처가 모두 사라지고 새로운 살이 돋아나는 경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제사장에게 가다가 갑자기 팔을 보니까 그렇게 뭉그러졌던 그러한 살이 여러분 다 없어지고 막 새 살이 돋아나 빠르게 여러분 회복되는 그런 것들을 지금 보고 있는 거예요. 신비한 광경을 지금 보게 된 것이죠. 그렇습니다. 여기까지는 모두 똑같아요. 여기까지는 모두 똑같다라는 거예요. 마치 이 예배를 드리는 모든 신자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지난 6개월 동안 동일한 은혜를 받은 것처럼 여기까지는 똑같습니다. 그들 모두 10명 모두 고침을 받았기 때문이죠. 그렇다면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생각해 볼 수 있을까요? 뭘 생각해 볼 수 있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은혜에는 어떠한 차별도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동의가 되시면 아멘. 동의가 되시면 아멘. 하나님께서는 김 목사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도 동일하게 사랑하셔서 은혜를 이미 주셨습니다. 지난 6개월 동안 여러분들도 많은 은혜 속에서 거하며 살아왔다라는 거예요. 나만 은혜를 받은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여러분 다 은혜를 받았어요. 동일하시죠. 차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누구는 고쳐주고 누구는 고쳐주지 않고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10명 다 고쳐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런데요, 문제가 있어요. 바로 고침을 받게 된 이후에 문제가 일어났다는 사실이에요. 잘 보세요. 이 나병 환자들의 여러분 목표는 뭘까요? 기도하는 이유는 뭘까요? 나병 환자도 신앙생활을 했다고 칩시다. 여러분 그들이 여러분 목표, 그들이 이루고 싶은 꿈이 뭘까요? 나병에서 고침받는 거죠, 당연히. 그게 가장 힘든 문제니까. 나병 환자가 여러분 자녀 문제 그런 걸 가지고 기도하겠습니까? 가장 여러분 자기가 지금 죽느냐 사느냐 이것이 가장 힘든데 그 병에서 낫는 거야. 여러분 나병 환자들의 목표는요, 이 병에서 자유하는 거야. 그런데 우리 주님은 다르죠? 병에서 고침 다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부터 다시 시작이에요. 여러분 이렇게 오늘 말씀이 나병 환자가 10명이 다 고침받았더라 그걸로 끝나지 않았다라는 거야. 우리 주님이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죠. 다른 것들을 우리 주님이 기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들의 생각과 주님의 생각은 너무나도 다르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목표를 위해서 하나님 이거를 달라고 이것만 이루어지면 너무나 좋겠다라고 기도를 하지만 우리는 그렇게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게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은 그것 넘어서 또 뭔가를 해주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하기를 기대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것을 놓치고 살 때가 너무나 많다는 것이죠. 바로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요, 여러분 이 나병에서 고침받았다는 것에 끝나지 않는다는 거야. 그 다음부터 예수님께서 또 뭔가 이야기를 또 해주십니다. 자, 문제가 무엇이었습니까? 이제 문제가 드러나죠. 예수님은 10명의 나병 환자들을 고쳐주셨는데 문제는 무엇이었어요? 고침받았던 10명의 나병 환자 중에서 딱 한 사람만이 예수님께 돌아와서 감사를 표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 사람은 유대인도 아니었고요, 사마리아 사람이었어요. 유대인들이 그렇게 증오했던, 만나지도 않으려고 했던. 예수님은 그를 보자 다짜고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0사람이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라고 이야기를 하세요. 그 9은 어디 있느냐? 오늘 말씀의 제목이죠. 그 9은 어디 있느냐? 예수님께서 하셨던 이 말씀인 그 9은 어디 있느냐? 이 말씀이 계속해서 이번 주 내내 제 마음을 휘감았어요. 기도해도 기도가 잘 안 돼. 하나님이 막 이 얘기를 계속 주시는 거야. 그 9은 어디 있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환청이 막 들려가지고 처음에는 이게 뭐지? 왜 자꾸 이 이야기가 자꾸 내 입술에서 맴돌고 내 마음에 계속 있는 거지? 다른 말씀은 눈에 안 들어와요. 제가 여러분 이 본문을 가지고 몇 번 설교를 했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본문이기도 하기 때문에 몇 번 이걸 설교했는데 그때는 그렇게 감동이 없었는데 이번 주에는 이 말씀이 확 제 마음을 사로잡았어. 그 9은 어디 있느냐? 그 9은 어디 있단 말이냐? 따라서 그 9은 어디 있느냐라고 말씀하셨던 그 주님의 마음을 다시 한번 점검하고 살펴보므로
신자로서 과연 감사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하면 좋을지에 대해서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고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아홉은 어디 있느냐? 예수님의 말씀인데 이 말씀에 담겨져 있는 의미가 뭘까요? 우선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받은 자라면 감사해야만 합니다. 믿으시면 아멘. 믿으시면 아멘. 예수님께서는 자신에게 찾아와서 감사를 표한 사마리아 사람에게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라고 묻죠. 그것만 묻는 게 아니라 나머지 9명은 어디 갔소? 그것까지 물어요. 사마리아 사람들은 황당하겠죠? 예수님께 찾아왔는데 예수님 앞에 질책 아닌 질책까지 들었잖아. 너는 아니야. 네 잘못은 아니야. 너 친구들 어디 갔어? 너랑 같이 있던 그들 어디 갔어? 9명은. 그러니까 10사람을 고쳐줬잖아. 근데 그 9명은 지금 다 어디 가고 너 혼자 와 있니? 우리 주님은 그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예수님의 외침에는요, 안타까움이 담겨져 있습니다. 안타까움, 탄식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바로 나머지 9사람도 모두 고침을 받았기에 어떤 의미로서는 큰 은혜를 받아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왜 그들은 돌아와서 감사하지 않느냐라고 우리 주님이 묻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나병에서 고침을 받았다는 것은요, 지금의 여러분 암에서 해방되었다 이 정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에서 고침을 받았다면 큰 은혜 입은 거 아닌가요? 이것보다 더 큰 은혜가 어디 있단 말입니까? 고쳐줬는데 왜 그들은 와서 감사를 표하지 않니? 우리 주님은 그렇게 지금 묻고 있는 것이죠. 그만큼 받은 은혜를 감사로 갚을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마음이요 생각임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인 거예요. 그러나 실제로 우리의 삶을 보더라도 받은 은혜만큼 하나님께 감사하지 못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한번 지난 6개월 동안의 여러분들의 삶을 돌이켜보세요. 1월부터 6월까지 어떻게 살아오셨습니까? 신자임에도 불구하고 아마도 여러 말할 수 없는 다양한 문제가 있었을 거예요. 즉 가정에서, 직장에서, 학교에서, 교회 등과 같은 삶의 터전에서 말이죠. 문제투성이었을 거예요. 어쩌면 지금도 해결되지 않은 문제로 힘들어하는 가정이 분명히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많은 부분은 또 해결이 되었어요.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시간만 지나서 여러분 해결된 게 아니에요. 이게 우연의 일치입니까? 그때는 정말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서 죽을 것만 같았는데 지금 와서 보니까 그 문제가 해결이 되어 있더라는 거예요. 해결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보니까. 바로 내 노력만이 아닌 간절한 기도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사 하나님께서 그 문제를 해결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마치 오늘 본문에 나온 10명의 나병 환자들이 간절히 기도했을 때 예수님께서 친히 고쳐주셨듯이 말이죠. 그러나 10명 가운데 한 사람만이 예수님께 찾아와서 감사했던 것처럼 우리들도 그 많은 은혜를 경험하고 체험했음에도 불구하고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감사하지 않았던 그 9에 속해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들은 한 사람에 속해 있습니까? 아니면 9에 속해 있습니까? 대부분 다 9이라고 이야기할 거란 말이에요. 저도 자신이 없더라고요. 받은 은혜가 큰데 내가 그렇게 감사하지 않았구나. 내가 하나님 앞에 감사가 없었구나. 지금 문제만을 바라보고 살았구나. 그리고 불평불만을 하고 있구나. 이미 받았는데, 이미 많이 주셨는데 참으로 애석하지 않습니까? 그러게 이제부터 우리들 모두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입고 받은 자라면 오늘 본문에 나오는 한 사람, 즉 사마리아 사람처럼 우리 주님께 감사할 수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믿습니다. 다음으로 그 9은 어디 있느냐? 이것에 담겨진 의미 두 번째예요. 진짜 감사는 말과 행동으로 표현해야 합니다. 사람이라면 누구나 양심이 있죠. 또 우리 신자들은 신앙의 양심이 있습니다. 물론 요즘은 하도 세상이 험하다 보니까 양심에 털난 자들도 많은 것 같아. 거짓말도 밥 먹듯이 하고 남을 속이고 양심이 있나 저 사람? 이렇게 생각되어지는 경우들도 많이 있지만 언론을 보게 되면 그렇지만 여전히 사람들은 그래도 그 양심대로 살려고 해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또 신자라면요 그래도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을 치죠. 그래도 내가 신자인데 하나님 믿는데 그러니까 신앙의 양심을 지키려고 한단 말이에요.
이런 관점으로 생각을 해보면 예수님을 찾아오지 않고 그냥 제사장에게로 가던 길을 계속 가던, 즉 치유받은 9명도 마음속으로는 예수님께 고마워했을지도 몰라요. 그렇죠? 그들도 여러분 양심이 있을 텐데 왜 고맙지 않겠습니까? 나병에서 해방되었는데, 나병에서 고침 받았는데 고마운 마음을 느끼죠 여러분. 사람이니까. 저는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혹시 그들이 내성적인 성격은 아니었을까? 우리가 여러분 사람이 내성적인 성격들은요 좀 나서는 것들을 별로 안 좋아하잖아. 나서는 것들을. 여러분들은 나서는 거 좋아합니까? 저는 A형이에요. A형. 제가 어떻게 지금 여기서 설교를 하고 있는지 모르겠어. 빨리 설교하고 저는 도망가고 싶어. 진짜 그래요. 강단에서 빨리 내려가고 싶어. 얼굴 빨개지고. A형 중에 A형. 제가 놀래요 여러분. 제가 놀랜다니까. 제가 설교를 하고 있는 그 자체가 놀랜다니까. 그들도 여러분들 분명 유대인들이었지만 다양하잖아요. 그 9이 내성적인 성격이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예수님께 감사하다는 마음을 가지고 있어도 그걸 제대로 표현하지 못한 것은 아닐까라고 합리적인 추론을 해봤어요. 제가 충분히 가능하겠죠. 그러나 여러분 잘 보세요. 받은 은혜에 대해서 마음속으로만 감사해도 충분하다고 우리 주님이 여겼다면 예수님께서 그 9은 어디 있느냐라고 말은 하지 않았겠죠. 그런 말 하지 않았겠죠. 마음속으로만 충분하다고 생각을 했다면. 오히려 사마리아 사람이 와서 감사를 표했죠. 야, 앞으로 너 그렇게 하지 마. 너 괜한 헛걸음했다. 그렇게 살지 말고 나머지 9처럼 마음속으로만 감사해. 그렇게 말할지도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9명이 와서 감사를 표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너무나도 서운해하셨고 안타까워 하셨다라는 거예요. 따라서 감사가 진짜 감사가 되려면, 즉 우리 주님이 인정하는 감사가 되려면 말과 행동으로 표현해야함을 알 수 있습니다. 실제 신자라고 하면서 대부분 놓치고 살아가는 것이 바로 이 부분 아닌가요? 우리가 표현에 약했잖아. 표현에. 다 여러분 고마운 마음은 가져요. 고맙지. 근데 말을 안 해. 행동을 안 해. 안타깝게도 하나님에게만 그런 것이 아니라 부부간에도 마찬가지예요. 부부간에도. 여보 고마워. 여러분 해보셨어요? 저는 아내한테 했는데 여보 고마워. 서로에게 고맙잖아요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여러분 희생하고 자신을 케어해주고 같이 옆에 있는 것 자체가 고마운 일 아닌가요? 여보 고마워. 이런 부분이 우리가 좀 약해요. 부모님에게도 어머님 아버님 살아계심에 너무나 감사드려요. 건강하게 오래오래 사세요. 그냥 계신 것만 해도 감사해요. 이런 여러분 표현이 약해. 자녀들에게도 못하죠. 자녀들이 여러분 성적만이 딱 있어서 막 화가 나 있죠. 너 그래도 건강한 거 감사하다. 예? 딸아 아들아 너 존재하는 것 자체만 해도 감사해. 병원에 가보니까 아픈 사람들이 왜 이렇게 많니? 예? 너 감사하다 감사해. 그런 얘기를 우리가 놓치고 살아가요. 선생님들에게도 배운 것들이 많죠. 배운 것들이 깨달아졌다면 감사를 표해야 되는데 감사합니다 이거 못해요. 교우들에게도 마찬가지죠. 사랑방 식구들 얼마나 귀합니까? 이 성경 필사를 같이 했잖아요. 성경 필사를 같이 했다는 것은요 영이 통한다라는 거야. 영이 통한다라는 거. 예? 영이 통한다라는 건 얼마나 여러분 나중에 천국 가서 다 한 가족인데 얼마나 귀합니까? 사랑 목자로서, 교구장으로서, 사랑 방언으로서 그 한 분 한 분 여러분 이렇게 보면요 눈물도 나고 안아주고 싶고 정말 뭐라도 드리고 싶고 그런 마음은 있는데 표현을 못해. 또 어떤 고마운 분들에게도 우리는 마음으로만 고맙다고 여긴다라는 거예요. 즉 말과 행동으로 표현을 잘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자세히 보세요. 신자의 감사는 분명히 달라야 한다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하더라도 신자인 저와 여러분들은 분명히 달라야만 한다는 거예요. 바로 말과 행동으로 적극적으로 표현할 수 있어야만 한다는 것이죠. 이전에 제가 담임 목사님으로 섬겼던, 제가 여러 교회를 이렇게 거쳐왔잖아요. 담임 목사님으로 섬겨왔던 한 분의 목사님은 이민 목회 경험이 있는 분이셨어요. 이분이 이제 해외에 처음 나가서 한 20년 사역을 하다가 이제 한국에 들어오셔서 이제 담임 목사가 된 거야, 그 교회. 근데 그분이 이제 해외에서 서구 사회에서 이렇게 한 20년 정도 살아가니까
배웠던 것이 있대요. 바로 무엇이냐면 처음 갔을 때 놀랬던 것이 바로 무엇이냐면 땡큐 땡큐. 어디 가나 땡큐를 많이 다 땡큐. 땡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우리는 식당에 가면요. 물 가져다 주죠. 서빙하는 분이 물을 가져다 주잖아. 보통 이모라고 이야기하잖아. 이모님들이 여러분 물을 가져다 주죠. 잘 땡큐 안 하죠. 내가 돈 내고 먹는데 무슨 땡큐야. 당연하지. 그렇게 생각을 하고 물티슈를 가져다 줘도 땡큐 안 하고 하는데, 반찬 가져와도 그냥 그렇게 하는데, 서구 사회는 그냥 무조건 다 땡큐. 사람들이 오히려 팁까지도 주고 이런 문화가 있더라는 거야. 그런 여러분 사회 속에서 한 20년 정도 살다가 한국에 들어왔어. 그게 몸에 배어 있잖아 이제 목사님이. 그래서 가는 곳마다 땡큐 땡큐를 연발했대요. 땡큐 감사합니다. 그랬더니 자기를 이상한 사람으로 본다라는 거야. 한국은 감사합니다 했더니 이상하게 쳐다보더래. 음식점에서도 뭘 가져다 주길래 땡큐 했더니 자꾸 여러분 이상하게 보더래. 자기를 이상한 아저씨나 보다 이렇게. 엘리베이터에서도 여러분 잡아줬더니 뭐 땡큐 이런 얘기 하는 사람도 없고. 이걸 여러분 제가 들었어. 그러면서 이제 안 하겠다라는 거예요. 땡큐 땡큐 못 하겠다라는 거야. 한국 땅에서. 그만큼 우리는 표현에 참 약한 것 같아요. 반면에 서구 사람들은 감사를 입에 달고 살죠. 땡큐 땡큐. 이게 기독교 문화 때문에 그런지 않나 제가 생각을 해봤어요. 따라서 이제 결단하시면 좋겠습니다. 바로 마음속에 있는 고마움, 즉 감사를 말과 행동으로 적극적으로 표현하겠노라고 다짐하고 결단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바랍니다. 그러기에 맥주 감사 주일을 맞아 그동안 마음속으로만 감사하다고 여겨왔던 것들을 오늘 이 시간 우리는 말과 행동으로 하나님 앞에 표현하시면 좋겠어요. 마지막으로 그 아홉은 어디 있느냐? 여기에 담겨져 있는 마지막 메시지. 감사는 더 큰 감사를 불러오는 마중물입니다. 더 큰 감사를 불러오는 마중물이에요. 이제 예수님을 찾아와서 감사를 표했던 사마리아인은 예수님으로부터 다음과 같은 놀라운 축복을 받게 되는데요. 우리 19절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19절 시작.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아멘. 육신의 질병을 고침받게 된 사마리아인은 결국 그 육신과 비교할 수 없는 영혼까지 구원받게 되었어요. 그런데 그가 예수님에게 찾아와서 감사했기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된 거예요. 여러분, 나병에서 고침받았다. 참 행복하겠죠. 그렇지만 사람은 또 죽게 되어 있습니다. 시간이 흐르면. 여러분, 건강했던 분이 아프기도 하죠. 아팠다가도 고침받았다고 칩시다. 사람이 죽습니까? 안 죽습니까? 세월이 흐르면 또 아플 수도 있고 또 죽어요. 한계가 있죠, 육체는. 그렇지만 이 나병이 지금 나병 환자가 어디까지 여러분 얻게 되었어요? 영생까지 얻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을 받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즉 영혼까지 구원을 받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이 사마리아인도 나병에서 해방되었지만 결국 한계가 있지만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이제 영혼까지도 구원받게 된 거예요. 이제 이 사마리아 사람은 육체적, 사회적, 영적으로 즉 전인적인 완전한 회복을 얻게 된 것이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처음에 나병에 걸리면 육체적으로, 사회적으로, 영적, 즉 신앙적으로 다 무너진다는 거. 그런데 이제 완전히 180도 회복이 되어서 육체적으로, 영적으로, 사회적으로 완전한 회복을 갖게 되었다는 거. 그런데요, 바로 이 모든 것이 감사로 시작되었다는 거예요. 나머지 9은요 얘기가 나오지 않습니다. 성경에. 그들은 여러분 구원받지 못했겠죠. 60만 여러분 고침 받았다가 어떻게 되는지 몰라요. 그걸로 끝이야. 그걸로 끝이란 말이에요. 따라서 감사를 하게 되자 더 큰 감사 제목을 얻을 수 있음을 오늘 본문은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즉 감사는 더 큰 감사를 불러오는 마중물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렇습니다. 실제로 감사를 하는 분들이 또 감사를 하게 되어 있죠. 그래서일까요? 처음에는 감사 제목을 적어내려고 하면요, 여러분들 이 30가지 정도 감사 제목들을 좀 적어내세요라고 하면 목사님 30가지 어떻게 적어내요? 뭘 적어내요? 라고 이야기를 해. 근데 계속 여러분 하다 보면요 나중에 50가지도 적어내요. 그 100가지도 적어내.
제가 예전 교회에서 이제 제가 이 교구 목사를 할 때 우리 교구 식구들에게 뭔가를 좀 이렇게 감사 제목들을 좀 적어내면 좋겠다라고 해서 제가 시도를 했어요. 제가 A4 용지를 준비해 가지고 칼을 만들어서 그래서 한번 시상을 하겠다. 가장 많이 적어내는 분 이렇게 공지를 하고 했는데 어떤 80이 넘으신 어른이 이 권사님인데 얼마나 여러분 아프겠습니까? 몸도 눈도 여러분 어둡고 100가지를 적어냈어요. 100가지를. 진짜 처음에는 어떻게 이걸 합니까? 라고 했던 분이 100가지를 적어냈다니까. 100번째가 뭔 줄 알아요? 그때는 진짜 적어낼 게 없었나 봐. 100번째가 뭐였냐면 100번째까지 써도 팔이 아프지 않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걸 적어낸 거예요. 제가 그걸 보고 깔깔깔 막 웃었어. 여러분, 그거 감사한 거죠. 사소하게 보이지만 뭐 다른 사람들은 그게 감사한 것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그분에게는 그거 감사한 거예요. 맞는 말이다. 아니 여러분들 100번째 기도 제목을 적어냈는데 그게 팔이 아프지 않잖아. 그것도 감사한 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 노인에게 있어서, 그 어른에게 있어서 감사한 거예요. 바로 감사는 더 큰 감사를 불러오게 되어 있습니다. 해보세요. 30가지를 적어보세요. 내년도에는 50가지가 될 거예요. 50가지를 적어보세요. 내후년도에는 100가지가 될 줄 저는 믿어요. 하지만 이처럼 아무리 신자라고 하지만 감사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우리의 의지적인 노력이 절대로 동반돼야 돼. 필요합니다. 이 감사는 훈련이에요. 감사는 연습입니다. 그냥 감사가 주어지지 않아요. 범사에 감사하느라 쉽지 않아요. 내가 훈련을 해야 돼. 내 노력이 필요해요. 바로 의지적으로 하나님으로부터 받았던 그 은혜를 기억해내어서 세어봐야만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리스트를 적어봐야 하는 거예요. 그러면 놀랍게도 내가 그동안 하나님으로부터 얼마나 큰 축복을 받아왔는지를 깨닫게 될 것이고, 그렇게 되면 자연스럽게 감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대부분의 신자들은 현재 자신이 겪고 있는 어려움만을 바라보죠. 그 문제만을 바라보죠. 이미 많은 부분은 해결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부분을 생각지 않고 그 부분은 다 놓쳐버리고 현재 자신에게 닥친 이 문제만을 바라보니까 감사할 수가 없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헬렌 켈러를 알 거예요. 헬렌 켈러는 듣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하고 말하지도 못했던 장애였어. 지금 같으면 1급 장애야. 말도 못해, 보지도 못해, 듣지도 못해. 여러분, 한 개 장애도 아니고 이 수많은 장애를 가지고 있는 그가 만약 자신의 장애만을 바라보며 살았다면 어떻게 다음과 같은 위대한 말을 할 수 있었겠습니까? 저는 여러분 이 말을 보면서 헬렌 켈러 참 대단하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나에게는 너무나 많은 것이 이미 주어졌다. 헬렌 켈러 말이에요. 장애를 가졌는데 그러게 나에게 어떤 것들이 없는지 생각하며 고민할 시간이 없다. 헬렌 켈러는 그 삶 자체가 감사했습니다. 감사했어요. 그러다 보니 후에 미국의 타임지에서 선정한 20세기 가장 영향력 있는 100인 안에 들었던 거예요. 정치인도 아닌데 100인 안에 들었습니다. 100인 안에. 전 세계를 움직이는 100인 안에 들었다는 거예요. 아마도 그녀가 자신의 장애를 바라보면서 불평불만을 하면서 시간을 보냈다면 저와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헬렌 켈러는 존재하지 않았을 거란 말이에요.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맥주 감사주의를 맞이하여 이 시간 우리들 모두 다짐하고 결단하면 좋겠어요. 바로 우리들 모두 감사를 하다 보면 더 큰 감사를 불러오게 된다라는 이 가르침을 반드시 기억하며 우리의 삶이 감사로 더 풍성하게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